이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지나온 삶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오지 못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것이 내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의 문제, 또 현실의 장벽의 문제가 있어서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많이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해에 대해서는 새로운 뭔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움을 찾기 위하여 어떤 분이 가출을 한 분이 있어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밖을 나간 겁니다. 거기서 잠깐 새롭긴 했지만 살아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별것 아니더라. 거기에서 사는 거나 집에서 사는 거나 별거 차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움이 뭘까요? 새로움은 변화에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은 새로움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먼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이 바울만큼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는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그가 보세요. 1차 선교여행, 2차, 또 3차, 마지막은 죄수의 몸으로 4차 로마까지 가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 무슨 비전을 품은지 아세요?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뭐 이런 비전을 갖고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성경에는 2개만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보냈냐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한참 지나서 교회에 자꾸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교회들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자체의 어떤 그 풍토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신전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그 신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으니까 굉장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매춘입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영적인 그런 문란함과 도덕적인 문란함이 겹쳐 있는데, 그런데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어요. 아주 부흥했고 그 유흥 문화가 굉장히 뛰어난, 우리 집으로 하면 이태원 거리가 같겠지요. 그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4개 파로 갈라진 거 아시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은사 문제로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에 보냈단 말이에요. 처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으면서 내가 좀 있으면 갈 건데 먼저 내가 편지부터 보낼게,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왜 마게도냐에서 급하게 보낸 줄 아세요? 교회 내에 커다란 분쟁이 생겼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쥐어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 쪼개지기 직전인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입었고 모든 성도들이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뭐 일이 되니까 얼마나 흔들린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분쟁의 핵심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저 팔레스타인에서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을 음해하고 선동하고 공격하는데 교회 질서를 확 어지럽히는 아주 사탄의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내린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얘기가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있어진 한 토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전 것과 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새 것이라는 걸 봅시다. 이것은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 의미에서 새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과거의 것은 이전 것이고 지금 다가오는 현실은 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소속의 개념, 다시 말해서 신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개념 이런 거죠. 쉽게 이해하자면 어떤 노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총각을 만나서 마음에 들어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호적이 옮겨지기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시집을 갔더니 아버님, 어머님 새로운 분이 모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세댁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세댁 부를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노처녀인데 세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분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존재적 의미로서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그 속성 자체가 새 것이라는 거죠. 자,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만 있는 사람은 낡은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은 새 것이다. 그런 깊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네 번째는 생과 사의 개념에서 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의 이 의미에서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있는 것은 속한 것은 낡은 것이고 생명에 있는 것은 새 것이다.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과 살아있는 것은 새 것이고 죽어있는 것은 낡은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신앙으로 연결시키면서 신앙 안에서 이전 것은 옛사람을 말하고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걸 누구에게 해서 자기 자신이 이전 것과 이후의 것,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 이렇게 스스로를 구분한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뭘 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굉장한 특권을 내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사상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그리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다. 이게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도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스펙만 갖고 있으면요 권력이 있어요. 특히 로마 시민권은 어디 가자 다 통용됩니다. 프리패스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벌벌벌 떨잖아요. 그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을까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기 갖고 있는 지위와 스펙 다 버렸어요.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지위와 스펙 갖고 자기 일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했던 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버렸어요. 나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바꾼다 이런 식인 거죠. 과거에는 탐욕에 내가 갖는 것에 뭔가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왔는데 그거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품고 사는 것, 그걸 누리는 것, 이 자족의 삶을 살겠다.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 버린 다음에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 이럽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가치 있는 것, 그걸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 버는 것, 내가 인물이 대단하게 인정받고 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살겠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자라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여전히 낡은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 있으면 새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낡은 것, 옛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계속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늘 새로운 자, 새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자,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의 마지막 시간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몇 분 후에는 2022년에 새해를 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를 우리가 반복되는 것 중에 연말 되면 늘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연말에 잊어버리자. 그래서 나온 게 망년회입니다. 망년회는 잊을 망자, 그래서 망년회. 그런데 왜 잊어요? 후회되는 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잊자고 하는 거예요. 그 아쉬움을 떨쳐버리는데 그저 감성적 뉘우침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잊어버린 사람은 새해에 그대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잊자고 하고 끝났는데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과거의 걸 끌고 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망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드린다. 그 사람은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삶에 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잊어버리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겠다. 그런 의지적 결단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새해를 주신 것은 이전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그냥 싹 버리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버려야 돼요? 과거의 습관도 버리고 과거의 생각도 버리고 묶여있는,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싹 버리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잘못했던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버릴 때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크게 깨달은 만큼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자, 새해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새해입니다. 새해는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의식을 잊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새 것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새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뭘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 모습을 버려야 돼요.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금기둥이 된 여인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 것.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새로워지려고 하고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기가 바꾸려고 하니까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안 바뀌거든요. 습관 안 바뀌지요, 생각 안 바뀌지요, 말하는 거 안 바뀌지요. 아무리 해도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성경 원리대로 맞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자기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됩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원리가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함께 못 박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신분이 바뀐 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가진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 그냥 외우고 있는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는 게 다르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신비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생각이 점점 달라져요.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화 되어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을 불쑥불쑥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옛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새로운 삶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만 잘 점검되어지면 우리 삶은 점점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주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됨, 어디서 하나 됐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옛 사람이 죽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여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거기에다가 굴복시켜서 그 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지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안 죽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관건이지요. 그리스도 밖의 삶을 청산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밖의 삶이 뭡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그 삶의 부분을 청산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역사로 끊어지게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자매 한 분이 자신이 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지 환상 중에 있었던 얘기를 써놨는데, 자기가 예배당에 오는데 뒤에다가 줄을 주렁주렁 끌고 오는데 온갖 깡통과 쓰레기를 막 가득 메고 왔더래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뭐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딸그닥딸그 소리 났지. 누가 있는 소리가 나올 때 자기가 끌고 온 거예요. 왜 이런 게 싸고 다 끊어버리고 떨쳐버렸는데 괜찮지 하고 또 돌아보니까 그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자매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환상 중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깡통, 이 더러운 거 쓰레기 좀 버리고 싶은데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끊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끊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번쩍 정신이 차려가지고, 근데 온정신이 돌아온 거죠. 내가 그동안에 과거에 묶여있던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눈물 콧물 쏟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가슴에 뭔가가 꽉 막혀서 소화불량처럼 막혀있던 것이 뻥 뚫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다시는 죄책감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통곡하고 회개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바람이 확 회오리 바람이 오는 것처럼 불어오더니 그 자기를 끙 묶고 있던 이것이 툭 떨어져 나고 샥 없어지더래요.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 자매와 같이 온갖 어떤 죄의식과 눌려있는 것들, 과거의 것들, 어떤 분노나 그런 것들을 묻고 새해를 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해는 밝았지만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게 되어집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끊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끊으면 됩니다. 뭘로 끊어내야 됩니까?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뭐예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끊어가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보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옛날에 그 신문에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칼럼이 있었어요. 조선일보에 연재 한동안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그림이 연재되냐면 어떤 한 총각이 여자를 만났어요. 요즘 재미있나? 이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술을 끊었어요. 너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왜 끊었냐니까. 여자가 싫어해서 내가 끊었다고. 그 다음 카트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줄담배 피우는 담배도 끊었대요.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고. 여자가 싫어해서 내가 안 피우기로 오늘 결심했다고. 그래서 아예 다 쓰레기통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끔씩 도박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끊은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끊었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것만큼 꼭 끊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카트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럼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고 나니까 자기를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저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하겠나, 그래서 더 나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내가 그 여자를 찾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만일 지금 이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었던 담배 또 피울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합니다. 술독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박은 더더욱 그렇고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끊어버리겠습니까? 사랑이 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은 굉장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즐겨했던 것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줄이 툭 끊어지는 순간 나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요, 수직적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못 끊느냐? 사랑의 줄이 끊어져서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툭툭툭툭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별거 아니야. 그럼 다 끊어버리는데, 그 줄이 끊어지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물질 세계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것에 그렇게 심취돼 버리면서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한 가지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제자 중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제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됐는데, 감옥까지 이제 가서 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어느 순간 바울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데마가 로마의 그 휘황찬란한 화려한 거리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스승인 바울은 이 쇠창살 사이에 있는 감옥에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떠났습니다. 바울이 가슴 아프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줄이 끊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만 안 끊어지면 내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생각, 행동, 말, 내가 바꾸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녹여버려서 바꾸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이 그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취해서 살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고 그 사랑을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랑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이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에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세상을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2년에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가기만 하면 모든 과거에 끊을 수 없었던 것이 끊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됨을 알기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2021년 지나갔습니다. 신앙적 결단, 뭘 결단해야 돼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 붙들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새로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되는 대로 사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만 집중해서 갑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상황의 환경에 휘청거리고 흔들립니다. 시련과 고난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늘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겨내요. 극복해내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령한 가치관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붙들게 하는 능력이요, 이것이 내가 사명을 붙들고 가는 힘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